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번 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동일하게 주님이 주어가 된 자가 누리는 행복함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저번 주 동일하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이 땅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점진적 실체가 실상으로 나타나 누려지는 데 있어서 깊이가 더해져 가는 이 말씀에 우리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더 누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표면적 이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영과 혼이 갈라짐을 통해서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서 속사람을 통해서 영과 혼이 갈라짐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지만 선악을 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며 살지 않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나무, 생명말씀, 생명의 말씀 다 동일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저번 주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적 기독교라고 할 때 이 본질적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들 안에서 이야기되죠. 그러나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진리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진리라고 할 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핵심의 진리로 기독교의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리를 빼버리고 그냥 성경을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가르친다면, 그러니까 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 경전을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 경전의 깨달음대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아닌 그냥 종교로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 중심이 된 종교. 그리고 그 신은, 그 종교의 신은 사람이 섬김의 대상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 신의 뭔가를 받아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죠. 그 신의 복을 받아서 사는 것,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가 종교처럼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본질적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철학에서도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에서도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 본성이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결핍이 없어야 되는데,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아무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우리가 사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고의 이해 차원에서 깊이 있게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종교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삶을 깊이 성찰하고 뭔가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추구함만 더 생기지, 더 알고자, 거기서 더 깊이 더 알고자 계속.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해서 도달하려고 하지만, 추구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 철학도 그래서 종교라고 할 수 있고, 철학이 또 철학을 뭐라 그래요? 종교의 범주 안에 들여놓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 이 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묵상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혼이 사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함을 통해서 그것을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그 자기가 만족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자기가 그 깊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냐?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특히 사역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의 사고를 계속 사용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되시는 성령의 계시적 조명이 우리 안에 비춰져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시적 조명은 항상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중점을 통해서 이 성령의 계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눈이 가려진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지금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가려지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인 이 기록된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의 그 부분에 그 깨닫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계속 어떻게 해요? 성경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혼적인 지식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혼적인 기쁨이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생명으로 나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온전한 행복함을 이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온전한 행복을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 떡으로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떡을 줬지만 그 만나죠. 그 떡을 먹고 그들이 살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떡이지만, 육체에 관련해서 주신 떡이지만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의 떡, 하늘로부터 온 떡,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이제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기의 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그들은 나로 인해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핍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하나님을 그들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그것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알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관계, 생명 안에 생명, 인격이죠. 인격의 생명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신약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가 누구인지 온전한 계시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들이 이제 펼쳐 나갔을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지만 자기 땅에 그 백성들에게 왔는데, 첫 언약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27년 동안, 목사인 제가 27년 동안 예수 믿는 게 뭔지 정확히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예수 믿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의 택하심 안에서 예수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신앙의 고백하고 믿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들어왔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어가 아니라 이제 나는 목적어예요. 주님이 주어가 돼서 그 주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렇게 주님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이 길로 데려가야 됩니다. 응? 우리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이,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온전한 행복 안에서 펼쳐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도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삶 속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삶의 인생 안에 삶의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왜 이거를 못 누리냐면 내가 주체돼서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놓고 포기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내려놔야 되네요. 내가 포기해야 되네요. 결국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영과 혼과 관절이 찔러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갈라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의 이제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이 우리 밖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한 형상을 띠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표면적인 나라고 보고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인 자신은 밖에 인식으로 살지 않고 밖의 의식으로, 자기 주체된 의식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내 몸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서 그리스도가 한다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에 의해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무거움이.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겁고 자꾸 삶의 지침이 일어날 때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너무 버거워요, 목사님. 인생의 짐이 너무 나한테 가혹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은 짐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지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너무 많은 짐을 떠맡겨요. 직장에서도 그 직장에서 그 업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짐을 떠맡겨서 너무 괴롭고 무거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자리로 갈 때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본질의 정체성을 일깨운단 말이에요. 본질의 정체성을 일깨울 때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몸에서 우리가 이제 묶여있던 그 순간에 이제 몸에서 벗어나도록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혼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혼이 이제 몸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무겁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벗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해요? 육체의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몸에 나타남을 통해서 몸의 그 사망의 몸이죠. 사망이 이 무거움으로 이제 내 마음을 묶어놓았던 것들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가볍게 되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행복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계속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행복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설교 메시지들이 자꾸만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들고 너가 이렇게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이래 뭐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너를 돌아봐봐. 너를 돌아봐봐.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유를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원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말이 뭡니까? 내게 지금 어떠한 그 원인 어떤 걸 찾았어요. 그럼 내가 그걸 바꾸면은, 내가 그걸 이제는 알고 바꾸면은 누려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안에 이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는 내가 어떠한 그 노력에 힘쓰고 내가 주도해서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바꿔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요. 네?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부활 생명 안에서 귀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1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게요. 3절 4절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먼저 받은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말씀이에요. 부활도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한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도 성취되고 부활도 성취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들, 받아들여 믿는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고 다시 그 구원한 자들을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날마다 그 죽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에 연합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믿음, 부활에 연합된 믿음, 예수님이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물리적 시간 안에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이 영적으로 이제 내게 실제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과 동일시 된다는 말이에요. 동일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영적인 실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동일시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사망의 몸에 지배받지 않고 사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날마다 사망을 이기는, 사망에 삼킴당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나옴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자의 삶을 살 때 온전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은 이제 바울처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행복은 항상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기독교 행복은요,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 새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장에서도 얘기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남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다 지금 즐기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자기처럼, 믿는 자들처럼 불쌍한 이가 어디 있겠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부활의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썩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을 걸 알았지만, 바울은요, 그러나 현재적으로 사망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어쩔 수 없어.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당하며 이 사망의 몸에 묶여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고난, 환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해야지만 내 마음이 행복할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지,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바울이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의 모든 이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몸에 대해서 다 맡겨드리면서 이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해요? 몸을 주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아멘.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로마서 8장 있잖아요. 이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의 연합 안에서 자기는 죽은 자로서 알고, 그래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성령이 주관하셔서 이 몸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자기 안에는 그 기쁨을, 자기 안에는 만족을, 자기 안에는 행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2장입니까? 20장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또 얘기하지만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모든 귀인들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극심했었지만 육체적으로 만날 때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땐 고난과 환난이 극심했지만 바울은요 고통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행복은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지요. 고난과 환난만 제거되면은 고통이 없으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나는 바래요. 환난이 없기를 바래요. 아니요. 물론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마음의 고통은 없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핍의 문제는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이 밋밋해진단 말이에요. 삶이 밋밋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고난과 환난 없는데 삶이 공허하고 허전해.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왜? 행복은 없걸랑요. 행복은. 기쁨은 없걸랑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없어서 고통은 이 마음의 내면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은 고통은 없겠지만 마음이 공허함 이거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계속 만나지만 바울은요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예수님이 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10절에서 말씀한 양에게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이제 얻는데 그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실제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다 보니까 바울의 삶이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넘어갈 뿐 아니라 바울은 삶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하거나 삶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바울은요. 계속 생명이 역사니까. 생명이 역사니까 생명에 대한 영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런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지금 온전한 행복하지 않는 것은 고난 때문이다, 환난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문제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면 신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신자로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그냥 환경에 문제 없다고 나는 예수님 이렇게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한 일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환경에 이렇게 축복 줘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문제도 없고 우리 남편도 잘 나가고 문제도 없고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면서 지금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간증해서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복음을 모르고 지금 물질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물질 세계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떠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지금 이건 초신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20년 30년 한 사람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의 사고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구를
누구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저도 그렇게 된다는 말. 저도 예외가 없다는 말. 그러니까 저도 2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말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신앙적인 언어나 훈련받은 어떠한 그 성품의 그런 신앙적 훈련으로 성품들을 어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성숙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예? 보이는 것 뿐이, 남보다 좀 더 성숙하게 보이는 것 뿐이 실제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건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자기를 만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닮음이란 이름으로, 성화란 이름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성품의 기질을 바꿔나가는데 자기가 그 주도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게 반드시요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언젠간 나오든지 사람 앞에서는 안 나오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서 그 내용의 소리들이 다 그걸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못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장된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예? 그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의 허물, 여러 가지 연약함,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온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함 안에서만 하나님의 행복이 누려지는데, 나를 온전하다고 보지 않는데, 나를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핍의 문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결핍된 이 부족함 의식, 이런 것은 온전한 행복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여지는 세계 안에서 뭔가를 바깥에서 안으로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나는 온전한 사람 될 거야 라고 하면은 다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전에 자아 개발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또 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복음을 알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아 개발에서 책들이 다 뭡니까? 나보러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그 자아를요 부인하라 그랬는데 그 목숨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목숨을 잃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한다 그랬는데, 그 시중에 있는 그 책들, 자아 개발, 이 책들 다 내용들이 뭡니까? 그 자아를 개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더 뛰어나게 개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아를 개발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라. 복음만 해서는 여러분, 나란 자아한테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얘기하지. 왜?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면요, 이 자아는요, 결국에는 꿈의 성취를 위해서요, 죽어라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까지 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 자아 성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 자아를 끊임없이 개발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요, 안식이 찾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잘 알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 꿈을 이루는 데서, 내가 목표를 이루는 데서 지금 이 시간이, 한 시간이 얼마나 금인지 알아? 다 돈이야, 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이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어가 돼서 지금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도구로,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목적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나한테 따라오세요.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내가 기관사로 끌고 갈 테니까 주님은 그냥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진짜 신부들, 믿는 자들이니까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가는 자들이 신자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다 이미 어떻게 해요? 하늘 안에서는 다 뜻을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정해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가야지만 행복해지는데, 그 삶을 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란 이 주체성 띠려고 하는 자아가 부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육체의 몸을 주도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어 놓은 구속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삶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또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가면 갈수록요, 너무너무 삶이 이렇게 쉽구나 하는 게 더 마음으로 이제는요, 더 실제 이게 와닿아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도 얘기하고 서신에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가 그 신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죽음과 부활과 이제 그 비밀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계속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계속 정체성이 일깨워지고, 이것이 이제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면서 영이 혼을 이제 어떻게 해요? 주관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체가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주가 되어서 맡겨드리는, 이제 이 맡긴다는 말은 이 육체에 관련돼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련해서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거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우리 부부 문제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지? 나와 자녀의 갈등 문제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지? 우리 상사와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상사의 관계가 좋아져서 갈등 없이 행복할 수 있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이 거짓된 자아 주체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방법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답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눈이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눈이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눈이 띄면 뜰수록, 바울처럼 눈이 띄면 뜰수록, 삶의 문제는 거기서 먼저 풀어지기 전에 먼저 해방과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그 문제에서 해방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해방. 자유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육체는 항상 의식이요.
해방을 얻는 것을, 자유를 얻는 것은요, 그 문제가, 그 갈등의, 사랑과의 그 갈등의 문제, 돈 문제, 이게 어떤 문제가, 예? 몸의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몸 안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나는 자유할 수 있는데,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육체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사망의 몸의 육체를 이용해서 신자들까지도,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망의 종로를,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지만, 신자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가림을 통해서 몸에 묶어놓고 생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에 묶어놓고. 그리고 천국은 몸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안에서 희락과 평강을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감을 여기서 맛보게 하는 건데, 희락과 평강을 성령으로 못 누리면 내 안에는 온전한 행복함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행복함을 추구할 게 아니라, 찾을 게 아니라, 예?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로마서 5장 1절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 속에 그 자체 행복이 있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내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계속 비춰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또 말씀드리지만, 그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육체로 만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 바울이 육체로 만나는 그 고난과 환난은 극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면의 마음은 고통 없이, 그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고통 없이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고난과 이 육체에 지금 만나는 환난이 있는데, 이 내면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인 기적을 경험해도요, 이 지금 바울이 누린 것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요, 기적을 추구할 게 없어요. 신비한 걸, 그러니까 몸에 관련돼서 영적 체험, 어떤 기적을 추구하면 할수록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요, 역설적으로 반대로요, 몸에 관련해서 신비함을 추구하지 않고 기적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본질 안에서 삼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목적 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몸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의 삶이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신비한 것들도 성령을 통해서 다 비춰져 온단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 전서 2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도하셔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구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신비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추구하고 신비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누려야 될 신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될 신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삼위 하나에서 그 영광을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누려야지만 날마다 행복하고 육체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육체, 몸의 의식이 혼이죠. 지정의 혼, 의식이 육체의 몸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내 의식이 몸에 사로잡히는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계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이제 아니라 볼 수 없는 세계, 인간에게 닫혀 있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세계란 말이에요. 하늘 세계가 우리에게 하늘 세계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세계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4장에서 나오는 계시록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몸을 떠나서 완전한 신비죠. 몸을 떠나서 하늘 그 삼층천, 바울이 말한 삼층천, 하나님 세계를 가서 봤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바울처럼 삼층천 세계를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경험하는 건 드물잖아요. 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면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요한은 그런 세계를 봤으니까 나도 몸을 떠나서 그 세계 한번 봤으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세계가 보이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들은 봐서 설명하지만 그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세계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는 그 세계를 지금 성령으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세계를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요한처럼, 바울처럼 삼층천을 봤으면 하는, 그 세계가 열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내 안에 열려진 세계를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세계는 디테일하게 30년에 가니까 천사가 몇 명이다, 하나님 보좌에 뭐가 24장로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보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계처럼 똑같이 기쁨은 그 세계를 지금 육체 감각 안에서 다 연결돼서 본 세계는 아니지만, 오감으로 연결돼서 본 세계는 아니지만 이 영으로 실제된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요, 그렇게 입신 가서 그 세계를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계 보고 왔는데 간증들 하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그 세계 봤을 때는 황홀하지만 그 세계가 점점점 이제 오감의 감각에서 흐려지거나 약해지거든요. 그 세계 처음 봤을 때는 그 흥분,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요한이 그 세계 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 봤기 때문에, 요한이 그 세계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그 본 세계를 자꾸 상상하면서 그걸 이겨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삼층천에서 그 세계 봤지. 요한이가 또 내려와서 그 세계 봤지. 힘들 때마다 그 세계를 상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때 그 기쁨의 그 고조를, 그 기쁨의 그 감정을 고조시켜서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했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시간에 어떤 때 영적 체험한 것을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그 세계를 경험했었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랬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걸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체험했죠. 체험한 게 실제죠. 그러나 과거의 체험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그분하고 지금 임마누엘, 지금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세계, 영적 세계를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기쁨으로, 지금의 온전한 행복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복음이 그걸 우리한테 일깨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면서 이거를, 그래서 육체의 몸에 사나 육체의 몸에 묶이지 않고 육체의 오감에서 벗어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감의 감각에 묶여서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오감의 감각에 묶여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행복의 기쁨은요, 기쁨의 만족은요, 육체의 어떤 쾌락적 기쁨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쾌락적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쾌락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떤 극심한 방탕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요, 전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를 통해서 얻으려는 기쁨, 여기 육체의 쾌락적 기쁨에 속한 거야? 아니요, 안 속한 거예요. 육체의 쾌락적 기쁨에 속한 거니까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요. 또, 집을 넓혀서 어떤 집에 어떤 외형적이 보여주는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겠다, 만족함을 누리겠다. 이것도 육체에 연관되어서 오는 쾌락적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육체적 쾌락적인 기쁨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쾌락적 기쁨이 무슨 마약하고 극심한 무슨 방탕해서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 극심한 막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쾌락이란 단어를 연관시키지, 자기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신앙생활 경건하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뭔가 관계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는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육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요, 육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면 그것도 쾌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하나님 외, 하나님 존재 자신 외, 왜? 하나님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뭔가를 통해서 내 먼저 육체와 연관해서 이 오감에서 나오는 기쁨을 추구하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음을 모를 때, 지금 이제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도 있지만, 모를 때 이게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다 육체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육체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뭔가를 지금 얻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서 오는 이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오감에서 나오는 기쁨이, 이 만족이,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의식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생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기쁨이 이 육체의 몸으로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지금 제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분이 주관된 몸이 되어서 흘러나와서 몸이 경험해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경험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몸을 나로 여기고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혼이 이제 몸을 목적으로 삼고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자기가 주인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된 삶이.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주인님 주인 되게 해달라고 떠들어대도 몸에 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몸에 가 있기 때문에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지 온전한 행복이 오는 건 맞는데 몸에 가서 주님을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계속 몸을 가지고 지금 자기라고 여기면서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면서 계속 하나님 주인 되게 해달라는데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육체에서 포기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에 포기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만 오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포기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자기는 기도하니까 계속 하나님 주인됨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속은 거예요. 많은 27년 동안 하나님 경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은 걸 속은 거예요. 이 육체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이 이 육체의 몸을 통해서 속이는데 속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자꾸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눈이 뜨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내 안에서요 영과 혼이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딱 갈라져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놓쳐요. 놓치기도 하지만 육체의 몸을 완전히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놓쳐요. 그러나 이게 명확하게 갈라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육체에 이끌려가고 지배받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주인된 삶이 주인됨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그분이 주인 되셔 주도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주도하셔서 그 사람을 인생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은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려가는 감이 도살장에 가는 도살장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도살장처럼 억지로 가기 싫은데 무거워 이게 아니라요. 기쁨으로 신기하게 이끌려가는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끌려가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요.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올바른 자유의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셔서 이제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데 내 자유를 내어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자유의지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끌려가서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들로서 아버지 그 뜻을 아시고 아들로서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들인데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연합,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몸이 아주 구속받지 않아서 이 몸을 통해서 자꾸 나라고 의식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서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꾸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주체된 삶을 살게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이 옛사람은 죽은 거 바울 알아요. 옛사람은 죽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자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묵상하지 말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게 무슨 뜻이가 이런 무슨 뜻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자꾸 고백하면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이 말씀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내면 안에 이게 성령의 계시의 조명으로 비춰져 들어와서 머리의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이 안에서 갈라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와 그리스도가 사는 이 참 자아를 갈라내시면서 알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누구니 뚜렷하게 더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꺼풀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내 자아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참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오는 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내 자아가 벗겨짐을 통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참 자아가 보여짐을 통해서 오는 내 실제를 봄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실제를 보면서 오는 행복이 거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자꾸 맛봐야 돼요. 내 실체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러면 이 육체를 이기는 삶은 그냥 사라지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무거움 없이 하나님 목적과 계획하신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추구하지 않아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모모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안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의 이 고백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 자아가 온전히 내 안에서 비춰져서 아버지 드러나게 해달라고, 발견될 수 있도록, 바울이 말 그리스도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도록 더 뚜렷하게 영혼과 이 육체 이것이 갈라져서 보일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드러나서 더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참자, 그리스도로 사는 참자, 속사람의 아버지, 그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자아의 아버지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성령이 발견되게 하시고 비춰주심을 통해서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지금 있음과 여기 삼위의 영광 안에서 있음을 알고 아버지 그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몸이 땅에 있지만 지금 내 아버지 그리스도의 의식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거기에 아버지 있음이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기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 그 세계가 성령에 의해서 실상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경험시켜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존의 아버지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를 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버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고도 그 나라가 실제인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오감을 넘어서 영혼의 실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버지 실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경험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시케라마야소 코로로소 건드로바야세 케레비스 칼라스 오로바야세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에서 아버지 추구하는 신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의 추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 안에서 아버지 일어나는데 육체 안에서 추구하면 끊어지고 아버지 그 경험되어질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과 기적들은 경험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버지 그런 육체의 아버지 중점을 두고 신비와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아버지 충만함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아버지 내주를 통해서 아버지 넘쳐나게 있음을 알고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통해서 풀어져 오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말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연합은 곧 말씀의 연합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으로 실상의 경험이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남을 통해서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더욱더 아버지 커지도록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